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 말의 이 방언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그 앞에서 시 한 수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소위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정몽주에게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굽히고 자신의 뜻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이방원의 면전에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지인 토대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신의 일편단심은 결코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을 권면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때입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존 메가더 목사가 현대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문화로 바뀌다가 소위 네오 파가니즘, 신이교주의로 변질되는데 20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갑자기 끝난 듯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그 정체성은 순결성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성경이며 교회의 생명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스스로도 말하기를 바이블 비갓, 나는 성경의 아주 고집불통쟁이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나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유태인입니다. 거기서 부모와 아내, 형제와 친구들까지 가스실에서 혼 굶주림과 질병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죄수복과 함께 쪽지를 건네받습니다. 네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빅토르 프랭클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납니다.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극한 상황도 견뎌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위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개발하여 비엔나 대학교의 정신의학 교수가 됩니다. 여기에 의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교회 새신자 48.4%가 수평 이동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기독교신학노원총에 수록된 한국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 이동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 의하면 한국교회 새신자의 절반가량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 이동의 성도였다라고 발표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옮긴다거나 목회자와의 갈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서로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교회 탓, 목회자 탓으로 돌리기는 무리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의 첫 여성 구약학자 이경숙 이화여대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밝힌 소회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목사에게 경영과 정치력이 요구되면서 목회의 본질에서 멀어졌다. 목사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에서 좀 변질됐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목양 외적인 것에서 목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퇴임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든 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죽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돼. 자꾸 죽으려고 눈 감았다 또 뜨고, 눈 감았다 또 뜨지 마요. 죽을 땐 깨끗하게 가자. 예? 다시 한 번이에요. 죽을 땐 깨끗하게 가자. 자꾸 자식들 애미기지 말고 죽어서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면 따져 눈 뜨고, 그것도 그냥 뜨지 않고 눈 까디짓고 눈 뜨고,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가버려. 우리 아버지처럼 주무시다가 예배 드리고 주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예? 네. 옆 사람 또 한 번 인사해.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의 교회와 사도를 위한 충성심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고난을 맛보나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부가 다 함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부부의 헌신과 희생이 당시의 모든 교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책임져야 할 목 때문에 바로 자기가 받은 직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며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헌신작처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목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전도사면, 내가 권사면, 내가 집사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인데, 이 사명과 소명을 헌신작처럼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돈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떠난 자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다 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이 한눈 팔거나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fixing eyes on Jesus, 예수에게 우리의 눈이 아주 고정되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 일터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장인 정신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돈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직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장효목 대표이사가 기업하는 목적에 대하여 크리스찬의 기업 경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기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의 고백입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세계적인 기업 서비스 마스터의 전 CEO이며 회장으로 임기 동안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서비스 기업 중 최고의 업체로 뽑혔고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돈은, 재물은 사형의 대상인데 어떻게 사형의 대상을 우리가 섬겨야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언제나 최고를 지향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세계 36나라에 96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대의그룹 최의성 회장이 죽게 하듯 하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서 간증집을 펴냈는데 50판을 찍어낼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50번을 찍어낼 정도면 엄청나게 판 겁니다. 또다시 6년 만에 주와 함께하라는 최근의 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왜 이 책을 쓰느냐?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책을 보면서 자신이 성공한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내 성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난, 고생, 그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하라는 책을 펴낸 겁니다. 그런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를 하고 큰 기업체에서 사장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100개를 개척해서 100개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다 이루고 이제 4개의 교회만 더 설립하면 그동안 꿈꾸며 희생하고 헌신된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내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언제나 앞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비결은 11조와 헌금이었다. 책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최여성 장로는 과로로 쓰러졌을 때에도 목발을 짚고 선교에 나설 만큼 열정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 쓰러져서 전신이 마비됐지만 함께 한 일행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었고,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동안 있었던 1차 중풍기 그리고 혈압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던 그런 간증도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지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여러 선교지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들이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폴 J 마이어는 60여 개가 넘는 기업체의 CEO이며 회장입니다. 기업의 재정지출 1수년은 11조이며 수익금 50%를 평생 선교비로 지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일을 자녀들이 대물림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년을 보냅니다. 존 D 록펠러도 자신이 돈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는 자신이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민시임서를 출간한 600만 부를 판 베스트셀러 작가 황인경 씨는 아이넴 회장입니다. 그가 소설을 쓰는 이유,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하는 이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크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원전에 쓰이는 부속품을 개발해서 전량을 납품을 하는데 그 기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써서 600만 부를 팔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독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좀 아멘 좀 해봐. 응? 그 넋입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남의 얘기 듣고 남의 성공한 얘기만 보지 말고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지. 에? 나는 운동을 좋아해도요, 내가 텔레비에서 뭐 공 차는 거 이런 거 안 봐요. 내가 찾지. 에? 남들 운동하는 거 그거 뭐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 타는 거 우리 재현이는 밤새도록 봐요. 이번에 금메달 못 탔다고 이틀을 울었대요. 나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내가 정말 스케이트를 좋아하면 내가 얼음판에가 돌지. 그 뭐 남 보는 거나 보고 앉았어. 나는 남이 연주하는 거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난. 여러분이 주신, 지난 수요일날, 그 몇 차례 때도 얘기했어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vocation, 뭐 calling, 뭐 비즈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ccupation이라고. 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은 화장실 가야 되는데 거기 분명히 표시가 나와요. occupation. 지금 왜 저걸 켜놓나 보더니 그게 점령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화장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을 잘못 감당하면 영어 표현으로 보면 화장실이 돼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떡반죽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똥뚜껑이 돼서 되겠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서 옆 사람 인사해. 직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이 되게 하자. 여기도 두 사람은 자기 직업을 똥뚜껑 만드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거 복 못 받아요. 그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 주시거든요. 네?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장인 정신이에요. 예수 믿으며 직장 다니면서도 구조조정할 때 맨날 목 잘리는 1순위.
그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거. 다 잘려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응? 우리 다시 인사해. 다 잘려도 끝까지 살아남죠. 빅토르 프랭클이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떨까? 인간에게 죽음만큼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비극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고,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돈 받아먹고 목회한다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으라고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찾아와서 너 돈 때문에 목회하지?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형편입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의 목회자 건강연구소에서 감리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미국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환자가 11%예요. 목사들의 11%가 우울증 환자예요. 10사람에 한 사람 이상이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배가, 일반인들은 5.5%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은 11%예요. 불안한 목사들도 13.5%. 그래서 불안과 우울증을 함께 겪는 목사도 7%나 돼요. 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 유익하리라,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지금 죽어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으로 지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유익하니까 내가 죽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수평이동이라는 제로섬 게임 중이며 아무리 해봐야 결국 허탕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싸워봐야 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확산과 이단 창궐의 외부적 교인과 함께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목회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종교인들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길다는 통계가 있지만 목사들에게는 예화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집중된 과중한 사역, 중압감과 탈진, 우울증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우울해지는 이유는 과도한 목회 사역에서 오는 탈진입니다. 과도한 설교 횟수,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정죄, 비교와 경쟁,
이단과 사이비의 창고를 교인 죽으라고 길러놨더니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나가는 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터무니없는 기대감, 반대자들의 거부, 자신의 부족한 지적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이 75%가 지금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100명 중에 75명이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한다는 것이 바로 두크 대학에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일기에 보면 일주일 이상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틴 루터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사 삼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업다운해서 결국은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들었던 겁니다. 사울왕은 두려움과 분노를 반복하며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좌절과 대인 깊이 자포자기 속에서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그것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도 수시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목사든 평신도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 어떠한 경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서 있는 것을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인 교회, 가정, 일터는 다 중요합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 생활 때문에, 그리고 직장 일 핑계로 교회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직장 생활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직장 일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되는, 이것도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로 직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